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첫 시간 생각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생각한 말씀을 좀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죠. 1, 2년 사이에 정치적으로 아주 소용돌이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본의 아니게 정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다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과연 천국 백성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의문이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기회를 주시는 줄 알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사역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나라는 성경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통치를 말합니다. 사탄이 통치한다면 사탄의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하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스림을 받아야 천국이 되죠. 그 현실은 교회이죠. 천국의 현저한 구현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구원하셨으니까 이 구원 공동체인 교회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 교회는 구원과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에 천국이 실현이 된다는 이 점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로 실현이 된다는 것, 이 점을 지난 시간에 좀 생각했지만 좀 더 부연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점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하시죠. 무슨 설명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하십니다. 이는 그 말씀을 듣는 첫 회중들인 유대인들은 다 알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 구약교회이죠. 구약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읽으려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전제하고 읽어야 하죠. 아무런 설명 없이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고 했으니까 신약의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구약을 전제하고 읽어야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잠깐만 좀 생각하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상의 세계를 꾸리시다가 큰 뜻을 가지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니시고 말씀을 하셨죠.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말씀으로 다스리셨죠. 거기가 천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복종했죠. 복종하니까 아담에게 짐승들이 다 순종을 해서 아담 앞으로 와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하죠.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3장에 오면, 창세기 3장에 와서는 사탄이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아담까지 하나님을 불복종했습니다. 하나님과 결별을 한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죄란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사망과 영생을 대조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 하는 뜻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기 싹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시대에 용병들에게 주는 품삯입니다. 월급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부려서 죄를 짓게 하고 그 품삯으로 사망을 줍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는 이미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잠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잘려져 나온 것처럼 우선 당장은 잎이 무성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경과하면 잎이 마르고 줄기도 마르고 과연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죠. 그처럼 하나님을 결별하고 나온, 하나님을 불복종하고 나온 타락한 우리 죄인들은, 인류는 다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처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펴셨는데 그 본문이 어디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거기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상해버리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부리고 죄를 짓게 해서 품삯으로 죽음을 준다고 했죠. 그런데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죽음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해오셨습니다. 심지어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멸망하기까지 할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전제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십니다. 이는 구원이
임박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시대가 임박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구원이 가까이 왔다, 구원의 시대가 왔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박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이 참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대부분은 일시적이죠. 그런데 천국이 임박했다. 바로 뒤에 보면 천국이 임한 사실을 가르치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기쁜 소식이 없죠. 이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구원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16절부터 쭉 읽어보면 먼저 네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2제자를 불러내시는데 가룟 유다 빼고 모두 사도로 파송을 하시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내 제자를 불러내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힘차게 해가십니다. 1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음을, 당도했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게 하시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면서 보도록 하셨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29절 이후부터 보면 나병까지 고치십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중풍병자까지 고칩니다. 사람들이 집안에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으니까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매다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까지 사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구원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은 다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했다는 사실을 대표로 가르치는 대표 구절이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본문인데 얼른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지금 본 마가복음 3장에서도 가르치고 있는데 12장이 더 잘 나타납니다. 일명 바알세불의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 기적의 일은 표적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십시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모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냐 합니다. 귀신의 왕이면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이 귀신들을 부리니까, 쫄개들을 부리니까. 그런데 그 사탄의 이름이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바알제불 합성어인 것 같은데, 추측하기는 바알 하면 일반 명사는 남편, 주라는 뜻인데 고유 명사로 보면 가나안 땅의 그 바알 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알 신이 바알입니다. 구약 교회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우상이죠. 사탄이 우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그렇죠. 온갖 우상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죠.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두려워서도 못 벗어나죠. 이거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사용합니다. 또 제불은 거주지라는 뜻인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거주지이죠. 땅에 예루살렘 성전은 땅에 하나님의 거주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헐어버려라 하신 건데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주지인 성전을 헐어버려라고 했으니까 반감이 생긴 겁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반감을 딱 가지고 있다가 저 바알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많은 민중들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기득권을 잃을까 봐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냐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죠. 26절을 보십시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한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건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의 나라가 설 수 없다 하고 반박합니다. 27절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죠.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셈족 언어의 수거인데 너희 중에 몇몇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몇몇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중에 몇몇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까 너희도 그럼 사탄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반박합니다. 유대인도 귀신을 쫓아내요. 오늘날 그 은사주의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아주 자랑삼아하고 하죠. 그 별것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이방 종교에도 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죠. 성령의 능력을 행하셔서, 통치의 능력이죠. 권능으로 통치하셔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통치하셨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물러났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현실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귀신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결함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병자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결함이잖아요. 그래서 병자를 고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거는 신유의 은사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왔다, 구원이 왔다는 사인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초인종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손님이 방문한 것처럼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 사인으로 기적을,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다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결되는 것은 먼 미래에 있다는 것도 가르치셨습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한 곳만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행차하심으로 이미 임한 것입니다.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또 가르치신 건데요. 마태복음 8장 11, 12절을 보십시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돌려서 천국이라고 한다고 했죠.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말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에 임할 자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자를 대조하죠. 천국에 참여할 자 그리고 쫓겨날 자를 대조하는데, 이 말씀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종결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아니고 앞으로 임할, 완전히 완결될 천국을 가리킵니다. 11절 끝에 보면 천국에 앉으려니와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혼인잔치 상에 앉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혼인잔치 상에 앉을 것이다. 미래 천국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 상에 앉을 자가 누군가? 지금 예수님께서 앞 구절 쭉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앞에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십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합니다. 왜요? 이렇게 큰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도 하인이 있고 명령하면 명령을 받을 자들이 다 있는데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습니다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극찬을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본문에 보면 백부장같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쫓겨날 자는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24장도 그런데 먼 미래에 완결되는 천국과 관련해서 쭉 가르치는데요.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교회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합니다. 여기 예비된 나라는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천국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결되는 천국은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지금 가져야 할 천국은 이 땅에 시작된 천국입니다. 이 땅에 교회 형태로 먼 미래에 완결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 형태로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보았는데요. 교회에 들어오는 자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으로 가서 볼까요?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다 하는 이 두 단계를 기억을 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죠. 회개는 후회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후회만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딱 멈추어서 돌이키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 유대교적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릇된 신앙 생활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빠져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은 여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핵심은 뭐라고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는가? 죽는 데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생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게 언제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대언하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쫓던 자들이 생전에 하나님 나라가 여실히 임한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길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부 길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생이 뭐라고 했죠? 영원히 사는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죠. 천국 백성이다 하는 거죠. 물론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교회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잘 모르면 구원의 신앙이 못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인산인해라 할 만큼 많이 쫓아다녔는데 점점 떠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알자 다 떠났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신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를 잘 알아가는 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구원의 도리를 생각하면서 배운 건데 좀 연관이 있으니까 잠깐 생각할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중점에다 두고 이모저모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임박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곧이어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임했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어디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다는 크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과 아직은 완결된 건 아니다는 이 두 단계를 놓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사도들과 사도교회와 사도적 교회인 오늘 우리까지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바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사도들이 대언하죠. 그 대언하는 설교를 잘 살펴보면 그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2장 25절부터 쭉 보면 시편 16편이나 110편이나 인용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쭉 읽으면 전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핵심을 하고 전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핵심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핵심으로 놓고 전할까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약속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서신서는 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한 8번, 9번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놓고 이모저모를 가르칩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놓고 가르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근거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결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되게 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 백성 되게 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초청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청장을 발부하신 겁니다. 우리 가정에 결혼식이 있으면 청첩장을 발부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초청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우리가 힘써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것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다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근거를 다 마련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제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손을 내밀고 선물 받듯이 받아들이면, 믿으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리고 오늘 교회도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죽음입니까? 약속인 천국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성취에 관심을 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앞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세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강림하고 사도들이 성령을 대언할 때 그 설교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사실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교회가 출범이 되었죠. 문제는 거기서 문제입니다. 교회가 출범하자 끝이었습니까? 교회가 천국이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선 다음에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교회 형태로 임한 천국에서 곧 완성될 전국을 기대하면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사명도 수행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교회의 멤버인 사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라 하신 것은 교회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형성하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하자 다 끝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이제 천국에 들어왔으니 끝이 아니고 계속하여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놓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는 복음의 포괄적인 내용을 다 가르치고 배웁니다.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긴 성경 계시이니까 성경 계시를 체계 있게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야 복음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이 협소하게 편협되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복음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이 미칩니다.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가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전체적으로 배울 때,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복음이란 전 포괄적인 체계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서신서는 교회가 선 다음에 보낸 편지인데 설교입니다. 사도들의 설교입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놓고 전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그것만 되뇌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우리 지금 배우는 건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참여해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데의 태도,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천국 백성으로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부모는 어떻게 인식을 가지고 꾸려야 하는가,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아이들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가야 하는가 하는 전반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 나라에 발붙이고 있으니까 세상의 국민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직업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자로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미치는가 하는 것을 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의 인식을 자꾸 바꾸어서, 우리의 전인을 바꾸어서 복음의 능력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지금 우리가 세상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고 한데, 그래서 이념 전쟁을 벌일 만큼 교회 안으로도 이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다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기를 도무지 굽힐 줄 모르는 아주 강도 같은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어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며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전인적인 치유이죠. 단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을 섬깁니다. 천국을 구현합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은 크게 두 단계로 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미 임했다, 시작되었다 하는 것, 그러나 아직 종결된 것은 미래에 있다는 것, 두 단계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저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종결이 되는데,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다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하죠. 물론 먼 미래에 임할 천국을 기대하면서 현재 임한 천국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후반부에 가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 형태로 임한 천국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 설교라고 했습니다. 복음 설교가 천국 열쇠로 천국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권징으로도 천국을 닫아라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의 구현처입니다. 천국의 관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죽음 저 너머의 천국을 이 땅에서 결정짓습니다. 몰라 죽어봐야 알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복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에 좀 연결해서 생각하겠습니다.